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을 읽었고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 대해서 좀 묵상하며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네. 봄철에 또 졸리기 쉬운 시간인데 자신을 이기면서 또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듣고 싶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배가 고파야 돼요. 우리가 배부르면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막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너는 말해라. 나는 딴 생각한다 그러면 아무런 은혜가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자, 이제 교리 설교가 마쳐지고 이제 12장부터는 윤리, 삶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되게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1장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신 이후에 4장부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교리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4장 1절에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라.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로 쭉 윤리를 이어나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도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설교, 구원 설교를 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이 쉬워요? 어려워요? 만약에 이제 옆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답이 쉬워요. 한편으로는 어려워요. 쉽다라는 건 뭐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 쉬운데 그렇게 살면 방황한다고 하고 성경에서는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는 그냥 쉽게 나오는 대답은 아닙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결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다가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뜻대로 결론을 내리시는 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나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하나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고 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과 질병과 죽음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렇다고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의 결론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파악이 안 되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이 어떤 원리와 원칙대로 돌아가는지,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여기가 군대고 내가 군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이 세계관이 정립이 되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삶이라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 이곳이 군대고 내가 군인이구나. 그러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서 살아가면 삶이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지식, 내가 군인이고 지금 이곳이 군대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군대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고문을 당하게 되고 맞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계속 얼차례를 받게 되는데 자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왜 발생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곳이 군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모르는 군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막사를 더 넓히면 내가 행복할까? 먹을 것을 더 많이 먹으면 행복해질까? 축구를 더 많이 하면 행복해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까? 군복을 빳빳하게 다려서 입으면 내 삶이 좀 더 평안할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군대니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 평안함이 오는데 그거 하나 모르니까 삶이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곳은 군대고 너는 군인이래. 네 위로는 지금 최고 사령관이 사단장이 있고 사단 밑에는 연대가 있고 연대 밑에는 대대가 있어서 네 위로 직속 상관은 대대장이고 그 밑에 중대장이 있고 그리고 너는 지금 상병이래. 라는 사실을 딱 안 순간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곳이 이곳이래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히 방향이 나오겠죠. 군인이구나. 나는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이 직속 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전쟁 준비를 하면서 북한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나구나라고 하면서 삶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딱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을 볼 때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들이 신음하고 성경엔 주로 이제 귀신 들려 있고 질병에 걸리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해요. 질병에 걸리고 귀신 들려 있고 온전치 못하고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러니까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때 그 사람들도 이 세상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가이사가 이 세상을 전체 통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주님이 공생애를 마치신 이후에 바로 오셔서 외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을 누가 통치하는지 알지 못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산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통치를 받아들이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너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몸이 온전케 되어지고 정말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 세상은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지금 나는 그걸 알지 못해서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들이면 우리 삶 속에 모든 어려움들과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드냐? 자신이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고상한 용어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은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이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은 이래. 여러분이 그렇게 정의하면 그 세상을 본대로 여러분은 삶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세계관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불교나 힌두교의 세계관은 순환적 역사관이에요. 윤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면의 해탈, 수양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슬람은 기독교와 똑같이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라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이 알라의 뜻을 이루는데 율법 중심적인 자력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알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과격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11 테러도 일어난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뭘 믿느냐에 따라서 삶이 그렇게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유물론은요. 유물론은 궁극적인 실제가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이 궁극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유물론은 이 세상에 목적이 없습니다. 유물론자들은 목적을 부인해요. 철학 중에 대표적인 철학이 또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는 이 세상은 의미 없는 공간이라고 봐요. 어떤 의미도 없고 의미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의미예요. 어떤 옳은 게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 없는 곳에서 내가 하는 게 다 의미 있는 거야. 의미를 자기들이 만들어 나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때요, 여러분?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이라는 직선적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고 이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이다. 종말 이후에는 신천 신지가 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우린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그렇겠죠. 네.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로마서 12장 1, 2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들 외우고 계실 텐데,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므로 뭐뭐 해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그냥 나올 수 있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또 세계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1장부터 11장의 근거에서 그러므로가 나왔고 그렇다면 예배라는 삶을 살라고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도대체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길래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길래 그러므로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인가요? 물음표가 됐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이곳이 학교이고 학생이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공부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곳이 마라톤 경주장이고 너는 마라토너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달려라.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한다, 달려야 한다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앞에 교리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이 이제 마라톤 경주장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보면서 잘못 파악을 했어요. 자기의 눈을 가지고 여기는 마라톤 경주장이 아니라 학교네? 라고 파악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1등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근데 1등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학교가 아니고 마라톤 경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도 우리는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법과 규율을 다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본인들이 정해놓은 규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야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린 이 세상을 잘못 파악하니까 자신이 나름 정해놓은 규율과 규칙과 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김으로 너희를 권한다. 왜 불쌍히 여김으로 권했어요? 너희들은 원래는 심판받을 자였는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너희들 원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인데 따져보세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곳이길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인가? 만일 이 세상이 돈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냥 자본주의가 그냥 지배하고 있는 사회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므로 돈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앞에 1장부터 11장을 이 성경 내용으로 채워넣지 않고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한다라고 자기가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돈을 벌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다 신이 깃들여 있어서 그 신이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므로 그 신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조상신에 의해서 조상에게 잘 보여야지 우리가 복을 받고 화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신께 제사 드리는 게 그러므로 제사 드려라 이렇게 말할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1장에서 11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1장에서 11장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인간 보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통치권을 맡겼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서 이 세상이 다 파괴되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 하나가 타락하니까 이 세상 전체가 타락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부터 하시겠어요? 인간 하나를 구원시켜서 그 인간이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을 율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면 창조 질서가 회복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관심이 뭐예요? 사람 하나 구원시켜 놓으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이 무너진 창조 질서가 회복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 인간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로마서에 이신칭의가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살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이방인들 여전히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니까 이 성경에서는 구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인 전제가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단순히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저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을 통해서 그들이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사회로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배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공예배만 생각하는데 예배는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을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는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금식이나 고행이나 뭐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나 그냥 기도나 신께 지성을 바치는 것이나 과학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 1장에서 11장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윤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요? 아, 예배를 더 드려야 되나 보다. 주일 예배,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직장에서도 그냥 일만 하면 안 되고 신회를 만들어서 신우 예배, 모든 예배, 저 평촌에도 지금 직장인 예배들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예배를 훨씬 더 많이 드려야지 구원이 이루어지겠구나. 어떤 그런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데 만일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많은 예배가 드려졌으면 구원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돼요? 지금 벌써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 별로 이런 예배, 이 공예배 별로 안 드리지만 지금도 예배 많이 드리는 분들은 일주일에 8번에서 10번씩 드리잖아요. 새벽 기도회까지 다 드리면 그럼 그들은 벌써 성자가 되었어야 하고 이 예수 믿는 700만, 800만, 1000만을 통해서 한국 사회는 벌써 어떻게 변화되고도 남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린 따져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맞나? 자,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도대체 예배가 뭐냐? 예배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뭐예요? 안 떠드는 거예요? 안 조는 거예요?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째로 외우면 돼요? 아니면 찬양을 잘하면 돼요? 이 정의에 따라서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난 오늘 안 졸고 설교 말씀 잘 듣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졸고 설교 말씀 잘 들었으면 예배를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잘 안 드렸을 수도 있고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평생 30년을 예배 드렸는데도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3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40-50년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예배 드려서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는데 변화가 없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예배 드린 사람들이 맞아? 근데 부흥회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막 설교도 외우고 성경 통독도 하는데 만일 우리 삶 속에서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게 그 사람이 가정에서 어떤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직장 생활 속에서 사람 대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 뭔가 예배가 실패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따져봐야 돼요. 그럼 과연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너희 몸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꾸며주는 말이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딱 정의를 내리세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몸을 드려라 그러니까 큐티를 할 때 여러분 보통 이걸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서
예배는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 앞에 번제단을 세워놓고 여기에 불을 지펴서 여러분을 산제물로 드리면 예배를 드린 건가요? 한 사람씩 다 나와서 번제물로 드리면 예배 드린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럼 여기서 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산 제물로. 나를 다 불태워서 내 인격을 지정의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배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고 기분 나쁜 말씀도 있고 내 감정을 격하게 하는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지적으로는 동의하겠는데 의지적으로는 실천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물리치고 돌아가죠. 그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그럼 안 드렸다라고 성경은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불태워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 가사에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해도 되는데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우리 집사님 몸이 집사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몸을 내 뜻대로 쓰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집사님을 쓰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래서 현수가 이러면서 내가 말씀을 줄 때 네 생각 주장하지 말고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불태워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내어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일반적으로 삶의 예배 이곳에 예배를 나누는데 이곳의 예배와 삶의 예배는 아주 긴밀히 맞물려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은 사람은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을 살다가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듣기를 원하고 그 뜻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돌아가면 또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긴밀히 맞물려 있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나를 죽이지 않고 산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내 자아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전혀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 몸을 계속 누군가에게 내어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누군가에게 계속 여러분들은 내어주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대상을 계속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는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다라고 나오죠? 누구를 섬겼다고 나오죠, 집사님?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를 섬겼다고 나와요? 바알을 섬겼다라고 나오죠. 그럼 바알을 섬겼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죠. 제사를 드렸죠. 근데 우리 사사기서 봤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섬기다라는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그러니까 섬기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인의 말을 듣고 살면 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은 바알의 말을 듣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다? 바알의 말을 듣고 살았다?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는지, 누구의 종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을 진짜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면,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면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바알의 종, 세상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종이냐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6장 16절 보세요. 조는 분 계시면 안 되고 오늘 예배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내주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종으로 다 내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독립적으로 사는 것은 없습니다. 저 주인에게 내두든지 이 주인에게 내주든지 누구든지 내주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하나님의 종, 다른 대상의 말을 듣고 살면 그 대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대상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또 없다고 하세요?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 말 안 듣고요. 자, 다른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없어요. 허상이에요. 그럼 다른 대상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다른 대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은요, 자기 말을 듣고 살든지 하나님 말을 듣고 살든지, 내가 주인이든지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하나님 말을 듣고 살지 않으면 내 욕망의 소리를 듣고 살아요. 욕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있죠.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요즘 차단돼 있으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세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내 욕망의 소리예요. 그래서 내 욕망의 소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이루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한 대상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 대상에게 내 욕망을 투영시켜서 그 대상에게 그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대상을 섬긴다라는 건 누구를 섬기는 거죠? 나를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그 대상에게 투사시켜서 투영시켜서 그 대상에게 이루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럼 이 세상의 말을 듣고 산다라는 건 뭐죠? 여러분 세상의 말은 너무 잘 듣거든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우리의 욕망의 소리로 세상의 가치관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말은 내 욕망의 소리와 너무 부합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세상에서 하는 말은 다 순종하고 싶어요. 왜 그래요? 그게 내 욕망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모든 제사와 예배를 다 드렸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예배는 형식적으로는 드리지만 지금 나는 온통 관심이 세상에 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말에는 순종 안 하지만 세상에서 무슨 말만 들으면 어떤 돈이나 명예나 성공 이런 것들을 제시만 하면 거기에는 내 지정의를 다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세상의 말을 듣는 것 보니까 나는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고 그것만 나에게 준다면 세상아 그것만 나에게 준다면 내 몸을 얼마든지 드릴게.
이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간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의 몸을 주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뭘 해요? 유목민으로 살다가 거기에 가니까 농사를 지어요. 농사 지을 때 뭐가 필요해요? 때마다 비가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알이 있지도 않는데 이 비의 신, 풍요의 신, 이 바알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섬긴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비도 주시는 분, 바람을 주시는 분, 농사를 잘 짓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절대 따라하지 말래요. 그 당시 신명기서에도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인들의 풍습을 절대 따라하지 말아라. 바알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것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분만 경외해라. 그분만 예배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인들의 그 영향을 다 받았어요.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들이 행하는 모든 습관들을 다 따라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실질적으로 생각하세요. 오늘 뭐 설교가 뭐 이렇게 지루 그런 게 말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나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아마 이번 한 주가 말씀 묵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내면에 말씀이 없으면 바로 뭐가 올라오냐면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의 소리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욕망의 소리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누구를 예배하냐면 세상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 사람은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고 빨리 하나님 말씀 듣고 빨리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갈망이라는 게 생겨요. 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바로 눈이 어디로 획가닥 돌아가냐면 세상으로 획가닥 돌아가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유혹한 게 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시험에서 실패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시험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인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시험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지라는 거죠. 십자가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네 뜻을 죽이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계속 사탄은 어떤 미혹을 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적 일으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가더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너를 떠받든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나를 떠받들어. 그 다음에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줄게 그래요. 지금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 게 뭐예요? 너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네 욕심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줄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아멘 그랬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미혹을 받고 싶으면 사람들이 나를 막 따르고 떠받들고 존경하고 명예를 높여준다고 하는 그 말만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한테 넘어간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험에 지금도 넘어갔다가 왔다가 넘어갔다가
왔다가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하죠? 욕심이 있는 사람은 사기를 당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기 안 당해요. 사기꾼도 잘못이지만 내가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산제물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 예배당에 와서도 누구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목사님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그 예배당 안에서 자아 숭배를 누가 하겠어요? 모르는 일입니다. 한국 성도들이 700만, 800명 중에 몇백만이 지금 자아 숭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산제물로 드려서 그분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에 와서도 여기 와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사람들로 꽉 차 있다면, 그리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듣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또 내 원하는 것을 주 앞에 이루어 달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아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내 욕망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교회 다니면서 자기 뜻을 죽이지 않고 산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욕망만 부풀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결국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원에 가서 뭘 위해서 기도해요? 결국 자기 소원,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뜻이, 내 욕망이 죽는 게 아니라 내 뜻만 더 강화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닮겠어요? 안 닮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오히려 성자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아가 더 강화되어지고 자기 기준이 더 세지고 자기 고집만 더 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현상이 왜 그런 거예요? 예배 안 드렸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결론입니다. 아, 예배라는 것을 내가 오늘 안 드렸을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20년 동안 예배당에 나왔지만 예배를 드린 적이 없네, 이랬을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린 적이 몇 번 안 되네? 언제가 예배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여전히 내 뜻을 따라 살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고 오늘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빨리 예배를 마치고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걸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이 예배 시간이 교회에 있는 게 방해만 되는 거야. 오래 있고 싶질 않아. 그러니까 결국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내 삶과 내 인격은 변화가 없어. 아,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구나. 그럼 여러분들을 진단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야지만이 오늘 1장에서 11장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12장 1절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1장에서 11장까지의 교리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오늘 첫 구절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예배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